오늘은 에스겔 38장 39장을 다루는데요. 우리 에스겔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셨다. 너는 나 주 여호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또 방패와 두구를 갖추고 그들과 함께 있는 페르시아, 에디오피아, 리비아, 너는 준비하라. 너와 내 주변에 모인 모든 군대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너는 그들을 지휘하라. 너와 너의 군대와 너와 함께한 모든 나라의 군대가 폭풍처럼 공격하여 그 땅을 구름처럼 덮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무방비 상태의 마을들을 침략하겠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이 마음 놓고 태평스럽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내가 쳐서 같이 읽습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 마을들이 너에게 약탈하러 왔느냐? 내가 내 군대를 모아 은과 금과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 그 모든 약통물을 가지려고 하느냐?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대하는 본문은요, 앞으로 있을 무시무시한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다분히 마지막 때 최후의 전쟁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여서 성경학자들 사이에 이때가 과연 구체적으로 언제쯤인가라고 논란이 많은 그런 장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성경 여기저기서 그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들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연계해서 마지막 때 언제쯤에 일어날 것인가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했는데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으로 보는 견해가 한 7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천년왕국 전에 있을 것이다. 아니면 천년왕국 후에 있을 것이다. 아니면 대환란 전에 있을 것이다. 후에 있을 것이다. 또 중간에 있을 것이다. 아니다. 이거는 한 번의 전쟁이 아니라 두 번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다. 등등입니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전쟁이 알렉산더 대왕이나 기타 다른 왕들에 의해서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오늘 본문은 앞으로 있을 어떤 특정한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선을 이 땅의 전쟁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 시점에 관한 것보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본문에서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왕을 부르십니다. 현대인 성경이나 NIV 성경에서는 메섹과 두발 왕이라고 나와 있지만 예전에 저희들이 주로 봐왔던 개혁 성경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메섹과 두발은 그 창세기를 비롯해서 성경 몇 군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리고 항상 메섹과 두발 이렇게 쌍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로스라는 지역은 성경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외에 다른 역사적인 자료에서도 로스라는 지역 이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스가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 있냐면 chief head, 우두머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IV나 아니면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 로스라는 단어를 메섹과 두발의 왕을 수식해주는 그런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라는 단어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메섹과 두발의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라 최고의 왕, 통치자, 최고의 통치자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왕인 곡에 대해서 책망하며 예언하라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처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메섹과 두발의 왕을 삥 돌려가지고 그의 턱에 갈고리를 꿰어서 전쟁으로 내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말 안 듣는 학생, 너 일 따라와! 하면서 귀를 잡고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귀를 잡혀서 끌려간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귀를 잡혀 끌려갈 때 여차하면은 탁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턱을 갈고리로 꿰었다는 것은 이건 꼼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내미시는데 메섹과 두발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에디오피아, 리비아, 고멜 그리고 저 멀리 북방에 있는 벳도갈마라는 나라까지 많은 나라가 이 전쟁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읽은 본문을 비롯해서 에스겔 38장, 39장 전반에 나타난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이요, 이 전쟁으로 다 몰아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턱에 갈고리를 꿰어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 누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밖에 끌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룬 것 같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가들, 부유한 자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 자기 힘으로 나라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대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어떤 때는요, 저희들에게 좀 시큰둥하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시적으로, 우주적으로,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을 주관해 가시는데 그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나랑 별로 상관없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것에서 모두 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히스토리, 역사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인 것에 있어서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접촉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는 뭔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거시적인 인들만 또 세계적으로 좀 중요한 인물들만 간섭하시지 그냥 평범하거나 아니면은 평균보다 못하게 사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사는 나에게는 별로 간섭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멋있고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나랑은 실상은 떨어져 있는 느낌.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관심한 느낌. 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요, 참새 한 마리도 있지 아니하시고 그 참새가 어떻게 되는지 다 추적하고 계시고 그 참새의 삶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미물인 참새도 하나님께서 그 참새의 삶을 추적하고 계시고 그 참새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일일이 다 그 참새 일상도 챙기고 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오죽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또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자주 빠지고 자주 자랍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 제 머리카락 몇 개게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하실 수